안녕하세요. 어 저도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거를 다 겪어내고 버텨내고 그러고 나서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 제가 블로그에 저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유튜브에도 저의 이혼과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 이런 개인적인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저의 뒤를 따라오실 분들에게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 앞에 있는 그런 잡초들을 열심히 밟아가며 길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걸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게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는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기도 합니다. 몇 달을, 몇 년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몇 달을 혹은 몇 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옛날에 다 한 이야기고 다 다독거리고 끝난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같은 이야기, 또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시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다시 그때의 상처나 아픔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정말 그 지리멸렬한 머릿속 전쟁을 저도 얼마나 오래 했었던지요. 옛날에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다거나 그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더 힘들긴 한데요. 특히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문득문득 그 상처와 마주칠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게 참 쉬웠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그런 과거에 이미 다 이겨냈다고 생각한 지난 상처나 아픔이 올라와서 힘드시다면, 이거는 지금의 나의 평안한 삶을 시기 질투하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날지어다 하고 그 생각을 쫓아버리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게 제가 붙잡고 살면서 했던 방법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거의 습관처럼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날지어다 하고 쳐버리는데요.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제가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 어떤 상처가 있을 그 상황에서는, 정말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뇌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생각을 이렇게 묻어버린답니다. 묻어버리고 일상생활을 막 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막 하면서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해 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쯤 되면 이 뇌가 '아 인제 내가 그 상처를 끄집어내도 괜찮겠다. 이 상처를 끄집어내는 게 내 삶에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상처를 다시 이렇게 불러낸대요. 끄집어낸대요. 그리고는 그때가 인제 이 상처를 대면해서 이 상처를 다독여 주시거나 해결을 해야 될 때라서, 그때 뭐 심리 상담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물론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음 이미 그게 지나간 일이었다면 그 아픔이 불쑥 다시 내게 왔을 때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곱씹으며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지.' 하고 그 아픔에 잠식당할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그 일을 잘 해결했고 그 일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그러니까 나의 현재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날지어다.' 하고 그 생각들을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분들에게는 자르세요. 자르고 어 그 아픔이라든지 그 과거 상처에 매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잘라 버리세요. 잘라 버리고 현실에, 그리고 감사할 것에, 왜냐면 이미 그 일을 잘 해결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것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 살아가시면 괜찮 괜찮습니다. 예,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면 비기독교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왜냐면 제게는 믿는 분들만 연락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는 분들만 뭐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거나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거나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냐면 "너 뭐 잘못했니?" 라든지 "너의 기도가 부족했어. 기도를 더 열심히 해 봐." 라든지. 저는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란 말이 어 제 전 남편이 두 번째 외도를 저에게 걸렸을 때, 저의 전 남편은 항상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혼하지 않도록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 또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자신이 없었냐면 내가 정말 괜찮았던 20 대에, 그리고 정말 혼전 순결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랬던 괜찮은 여자였던 20 대에 만났던 사람이 전 남편인데,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애까지 낳은 여자를, 자신의 부인이고 자신의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을 과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예 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예. 저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 남편이 자기가 저를 사랑한다고 저거는 실수라고 하면서 저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바람을 핀 이유는, 외도를 하는 이유는 제 탓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고스란히 제가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외도를 하고 나서 저에게 사다 준 책이 두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남편을 위한 기도였고 용서, 이 두 권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자기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더 외도하지 않고 딴 여자 보지 않게,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책을 두 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고, 남편을 위한 기도 책도 읽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도 또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의 기도가 약해서 바람이 폈을까요? 제가 기도를 덜 해서, 저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바람을 핀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고 나면 그럼 내 인생에는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고, 그게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는 그 사람들의 기준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은 쫙 핀 고속도로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고난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과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네.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인생에는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거는 모두 나에게 공평한 거예요. 다만 기독교인이라면 뭐가 다르냐면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 안 좋은 일을 헤쳐나가는 그때의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비기독교인이었을 때는 그런 고난이 오거나 할 때는 정말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서 이 고난 또한 내가 배울 게 있는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게 저는 기독교인이고 비기독교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남편의 외도라든지 그런 상처 보고요. 비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남편의 외도라든지 그런 상처가 인생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거는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날지다 하고 그 생각을 잘라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믿으시는데 그 예수님 이름에 파워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제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그 생각으로 들어가셔서 그 감정에 아파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가서 걷기를 한다든지 뛰기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게 싫거나 아니면 깜깜한 밤이면 텔레비전을 틀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뭐 우차사라든지 개그 콘서트 같은 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를 하시면서 그 순간을 넘기세요. 왜냐면 그 순간을 넘기고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왔지?' 하고 그게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게 제발 그럴 때 술 드시지 마세요. 예. 그럴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뇌에 하는 작용은 사람을 좀 더 멜랑콜리하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더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에 더 사로잡혀서 술은 결국은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술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깔깔깔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신다든지 그런 걸로 넘기시라 얘기를 드리고는 합니다. 여전히 댓글에 보면 제발 언제까지 이혼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전 남편의 불륜 얘기할 거냐, 그만 좀 해라. 좀 다 묻어버리고 네 인생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아, 이분들은 내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유튜브에서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불륜을 이야기하고 제 외도가 아니라 전 남편의 외도죠. 전 남편의 외도를 이야기하고 저의 이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 같은 상처, 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계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9년 전에 제가 그 아픔을 경험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도 괜찮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너도 잘할 수 있어. 너의 삶도 이혼해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전 남편의 그런 불륜이라든지 그런 상처가 안 아파지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 뒤졌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난 9년 사이에 '어우 야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은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이혼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9년 전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아직도 그게 아파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 남편의 그 상간녀들 이야기라든지 불륜 얘기가 꺼낼 때마다 정말 가슴에 아픔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못 꺼낼 것 같아요. 예. 근데 없어요. 저는 제가 전 남편의 불륜 얘기를 하고 상간녀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쓴뿌리가 요만큼도 남아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도닥거리고 내지는 그분들께 그 9년 전에 저처럼 그걸 다 겪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당신 이야기 들어 드릴게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저는 전혀, 예,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 남편한테는 요즘은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많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아내를, 전 부인을 만나서 당신의 잘못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느냐. 그건 미안하지만, 이거는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의 경험을 들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살다 보면 지난 과거의 아픔이 그게 뭐가 됐든 불쑥불쑥 올라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요. 제발 당신이 기독교인이시라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권능, 그 힘을 꽉 붙잡으시고 그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시라면 제발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를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신다든지 해서 그 생각에 잠기지 마세요. 도망 나오세요. 예. 그리고 하시다 보면 또, 아, 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러면 심리 상담을, 예, 상담가를 찾으셔서 상담도 해보시기를, 상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과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저가 제발 지난 과거의 상처가 문득문득 올라온다면 거기에 잠식되지 마시고요. 절대 술 드시지 마시고요. 술 드셔서 거기에 막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요. 하실 수 있어요.